2026년도 은혜로 우리가 살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거룩한 삶 제물 참된 예배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 교회는 앞으로 5주간 교회의 존재 목적에 관한 주제로 주제 설교를 시작합니다. 교회는 예배, 전도, 교육, 교제, 봉사하는 공동체입니다. 이 5가지가 유기적으로 잘 결합되어 있을 때 우리는 건강한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주제인 예배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를 드리는 건강한 공동체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또 우리 각자는 참된 예배자로 살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바울 사도는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12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한 단어가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모든 내용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앞 1장부터 11장까지 우리가 절망적인 죄인이었음을 선포했습니다. 로마 3장 10절 말씀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리고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저와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고 이미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사랑을 확정하셨습니다. 그리고 8장 1절입니다. 로마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이미 죄 사함을 선포하셨습니다. 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하는 이 그러므로는 앞에서 언급한 이 모든 은혜를 가리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자기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하신 그 자비하심을 받았으므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라고 시작하는 겁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우리가 드릴 합당한 예배, 영적 예배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의 뜻을 한번 잘 알아야지 우리가 그 본질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를 뜻하는 원어들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어로 예배를 뜻하는 언어는 2가지가 있습니다. 이 아바드라는 단어입니다. 아바드는 숨긴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사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이 엎드린다는 것. 그러니까 엎드려 숨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헬라어로 예배를 뜻하는 단어는 2가지입니다. 프루스키네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종이 주인의 발에 입맞추는 행위입니다. 아주 극진히 숨긴다는 거죠. 레이투르기아는 공적 예배 예전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듯이 하는 예전을 또 의미하는 것도 예배입니다. 영어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워십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워스라는 단어와 쉽이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워스는 가치라는 단어이고 쉽이라는 신분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합치면은 존귀를 받을 만한 가치 있는 존재에게 우리가 경배하는 행위가 워십이라는 뜻입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보면 이렇게 예배를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배란 유일한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경배하고 그 높으심과 은총을 찬양하며 섬기는 거룩한 행위입니다. 성경은 주일 1시간만 예배드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전인격과 온 삶을 통해서 산예배를 드리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로마서 12장 1절이 말하는 예배입니다. 인간이, 우리 사람이 하나님께 드린 최초의 예배 기록이 창세기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의 두 아들 장남 가인과 동생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제사가 예배입니다. 아벨은 양치는 목자였습니다. 가인은 농사짓는 농부였습니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은 참을 수 없는 분노로 얼굴이 변했습니다. 일그러졌습니다. 예배 중에 화가 치솟아 올라왔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공평하신 하나님이 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을까요? 혹시 가인은 이때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나도 정성껏 제물을 드렸는데 왜 동생 것만 받으시는 거야? 하나님 불공평하잖아.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가인이 한 가지를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내 재물을 받아주셔야만 하지? 라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자주 why me? 왜 내만 이렇게 취급합니까? 왜 나입니까? why me를 많이 얘기합니다. 그러나 why not me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아니면 안 되지? 왜 내가 그렇게 당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항상 나만 그렇지,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취급받으면 왜 안 되지? 라는 단어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분이시고 나를 다스리시는 분이시며 천지 만물의 절대 주권을 가진 것을 인정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행위가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재물을 받으실 수도 있고 받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려주는 주체가 아닙니다. 이 참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려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아멘. 주체가 바뀐 거예요. 예배는 우리가 드려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 우리를 만나주는 거예요. 아멘. 가인이 화가 난 것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신의 자존심이 상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화난 가인은 예배 후에 동생 아벨을 들판에 데리고 가서 쳐 죽였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지 않으면 이처럼 무서운 결과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예배를 잘 못 드리면 여러분 주위에 있는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영적으로 죽여버릴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혹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나는 헌금하고 봉사하는데 왜 옆에 있는 저 사람 기도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야? 왜 저 사람만 인정해주고 항상 높여주시는 거야? 어떤 가족이 여러분 예배 후에 차를 타고 집으로 가면서 나눈 대화입니다. 아버지 되는 남편이 얘기합니다. 오늘 설교는 왜 그래? 예배 실망이야. 부인이 옆에 있던 부인이 대답합니다. 오늘 찬양대 화음이 안 맞더라. 틱살이 냈어. 라고 불평했습니다. 그러자 뒤에서 팔짱 끼고 조용히 듣고 있던 아들이 말했습니다. 1,000원 내고 보는 예배가 다 그렇지요 뭐. 이 가족의 예배는 여러분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듣고 싶은 말을 듣고 보고 싶은 것을 보러 온 것입니다.
제 꾸며낸 얘기 아닙니다. 진짜 이런 게 있습니다. 제 친구한테도 들었습니다. 제가 중국에 한 번씩 나갔던 적이 있습니다. 중국에는 한인들이 따로 예배를 드립니다. 호텔에. 그때 예배 드릴 때 제 친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1,000원짜리 조카다. 그 얘기가 이 얘기잖아. 내가 사랑하는 친구지만, 믿음이 좋은 친구였지만, 이런 얘기 들을 때 제가 마음이 굉장히 아팠어요. 우리도 어떤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보러 오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는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행위입니다. 아멘.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시편 34편 18절입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한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 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이게 예배입니다. 다시 로마서 12장 1절로 돌아가겠습니다. 바울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말합니다. 이 산제물은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아벨이 양을 잡아 불태워 드린 것처럼 우리 몸을 산채로 불태워 드리란 말입니까? 분명히 살아있는데 동시에 희생제물이라니요. 희생제물은 죽어 있어야 되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까? 산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죄를 지으면 짐승을 잡아서 제단에 불태워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이 번제라고 합니다. 그 짐승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산제물이라고 합니다. 살아있는 제물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신약시대의 예배의 핵심입니다. 산제물은 육체적으로 살아있지만 영적으로 자아가 죽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내 뜻, 내 고집, 내 자존심, 내 욕망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굴복된 상태입니다. 살아있지만 하나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 그것이 거룩한 산제물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산제물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는 아름다운 예가 하나 나옵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 헬라인이요 스로보니디아 족속의 한 이방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녀의 딸이 귀신 들려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여인은 예수님을 찾아와서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구했습니다. 제 딸에게 귀신을 쫓아내 주십시오, 주님 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놀라운 반응을 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7절입니다.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을 개 취급했습니다. 예수님도 이 여인을 개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도 면전에서 냉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개에게는 자녀의 떡을 취해서 주지 않는다. 너 이방인이잖아. 이렇게 얘기한 거죠. 물론 여러분, 예수님 이 여인을 정말로 모욕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녀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참된 믿음을 끄집어내려고 이끌어내려고 하신 것입니다. 마치 검을 재련할 때 불로 시험하듯이 하나님은 그녀의 믿음을 시험해 보신 것입니다. 이 시련인 거예요. 한번 정금 같은 믿음을 뽑아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시험하신 것입니다. 만약 가인이 이런 말을 들었다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여러분? 몹시 분해서 예수님께 욕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 여인의 반응을 보십시오. 마가복음 7장 28절입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안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인은 주님이 자신을 개 취급해도 괜찮습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개들이 주인의 상에 떨어져 있는 부스러기를 주워 먹듯이 부스러기 은혜라도 좀 달라고 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산제물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산제물로 예배를 드립니다.
개도 여러분 자신을 건드리면 짖고 반응합니다. 개를 사랑하시는 분도 있잖아. 개를 키우는데 개를 툭 건드려 보십시오. 막 짖습니다. 물어 뜯습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사람인데도 욕을 듣고도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앞에 자신의 자아를 완전히 내려놓았습니다. 자존심을 죽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산 제물로 자신을 드린 그의 마음을 받으셨습니다. 예배 받으신 거예요. 마가복음 7장 29절입니다.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이 말이란 것은 여러분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겸손함과 진심이 있는 거예요. 이 마음으로 참된 예배를 드렸으니 내 딸이 나았다 하고 보낸 것입니다. 여인이 집으로 돌아가니까 딸이 온전케 되어 침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여인은 주님께 양도 드리지 않았습니다. 양도 잡지 않았어요. 곡식도 드리지 않았습니다. 돈도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주님께 드렸습니다. 온전한 마음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는 비우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채우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옛자를 비워야 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십자가 앞에 나아가 나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즉 나 욕망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우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를 비우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이 나를 대신해서 벌거벗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고 계십니다. 나를 위하여 서입니다. 나 같은 죄 많은 피조물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계십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내가 움켜쥔 이 물질, 명예, 이 자존심을 십자가 앞에, 주님이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랑이 내 심령에 임할 때 자기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아픈 사랑을 우리가 느낄 때 우리는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비우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비운 마음을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 넣어야 됩니다. 아멘. 시편 119편 11절은 말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숨겼나이다. 주의 말씀을 내게 심어 놓았다.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사단의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된다. 말씀으로 채워 넣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할 때 그 말씀이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세상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질 때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십자가로 비우고 말씀으로 채워 넣을 때 우리는 거룩한 산 제물로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만만치가 않습니다. 만만한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불이한 명령에
순응하라는 압력이 있습니다. 사업 현장에서 정직하게 살아남기 힘들다는 유혹이 있습니다. 학생들은 비교와 경쟁 속에서 열등감과 교만은 사이 왔다 갔다 합니다. 지각이가 조금 잘하면 교만이었다. 조금 못하면 열등감에 빠지기로 합니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요한 1서는 경고합니다. 요한 1서 2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산재물로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제가 몇 가지만 권면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매일 아침에 주님, 오늘 하루도 제 몸과 마음을 산재물로 드립니다라고 기도하면서 시작하십시오. 아멘. 이 고백으로 하루 시작할 때 세상의 유혹 앞에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루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주님, 오늘 하루 제 몸과 마음을 산재물로 드립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지키는 것입니다. 둘째, 자존심이 상하는 순간마다 나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다 라고 기억하십시오. 무시당할 때, 손해볼 때 이미 죽은 산재물은 반항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다 라고 생각하고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입니다. 유혹의 순간에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막 유혹이 들어오잖아요. 속기 부하고자 하는 마음이 얼마나 많이 들어옵니까? 거짓말로 위기를 모면하려고 드는 마음도 많잖아요.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을 떠올리기 바랍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주일 예배를 삶의 중심으로 삼기 바랍니다. 일주일을 산재물로 살다 보면은 지칩니다. 그러면 주일 예배 와서 다시 십자가 앞에 나아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이 일주일의 이 주일 예배가 우리 일주일을 지킵니다. 유대인들이 무너지지 않고 그들이 수천 년을 지나면서 자기들만의 공동체를 지켜냈던 힘이 이 안식일에 있습니다. 주일 예배, 우리에게는 주일 예배입니다. 주일 예배 하루만 정신 차리고 제대로 드리면 내 삶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은 예배입니다. 우리는 참된 예배자로 살고 있습니까? 가인처럼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내 자존심을 세우며 예배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1,000원짜리 투자하듯이 무언가 얻으려고 예배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12장 1절이 말하는 참된 예배는 우리 몸을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살아있지만 자아는 죽은 채 오직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사는 삶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십자가 앞에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을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세상의 유혹에서 자유롭고 사람의 평가에서 자유롭고 욕망의 노예에서 자유로워집니다. 십자가 앞에 서게 되면 여러분, 내가 자유롭지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평가하든 주님이 나를 인정하잖아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의 귀한 아들이요 딸이다. 내가 너를 위해서 피 흘렸고 몸 지켰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잖아요. 남들이 뭐라 하더 하나님 앞에 서면은 위로가 되잖아요. 그러면 당당하고 자유로운 거예요. 새해 우리 교회가 참된 예배 공동체로 새롭게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주일 아침 1시간만이 아니라 일주일 168시간 전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산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이 세상을 살리는 참된 예배자, 작은 예수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